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세 사람을 보더니 너희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닌데 사람을 잘못 보고 데려왔구나. 미안하게 되었구나. 어찌하면 좋으냐. 이미 장례를 지내서 돌아갈 몸도 없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미안하니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은지 각자 소원을 말해 보아라 하고 염라대왕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저는 세상에 살 때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큰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큰 부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권력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저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쁜 아내를 데리고 아들, 딸 낳고 근심 걱정 없이 무병장수하고 싶습니다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예끼 이놈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서 살겠다 하고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한 세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의 성과 가옥과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본문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잘 정착을 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치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면 탈출을 하든지 독립운동을 하든지 자포자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유대 백성들의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유대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정착을 해서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본문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그 날이 오기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포로 생활에 잘 적응을 해서 살아남아라, 그때까지 잘 살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 견디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오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미 포로가 되었으니까, 지금 현실이 포로 생활이니까 그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금 오늘 충실하게 살면 70년이 찼을 때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면 70년이 차더라도 소망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충실하게 살면 70년이 찼을 때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상 위에 돌 하나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살았는데 그 돌에 오늘, today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산 것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하게 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보려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일생을 보려면,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번영이 1000년간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것이다. 지금 이때가 결정의 시기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1000년의 시작이고 지금 오늘의 결정이 1000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어제는 취소된 수표요, 내일은 약속된 어음이요, 오직 오늘만이 손해된 현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취소된 수표처럼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약속된 어음처럼 불확실합니다. 오직 오늘만이 손해진 현금처럼 확실한 나의 것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만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야 1070년이 차면 소망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말씀은 달려가노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현재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 달려가고 있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달려가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부정적으로 살면 내일 부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긍정적으로 살면 내일 긍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게으르게 살면 내일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부지런히 살면 내일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이 내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서 실제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조서를 받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부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역적들의 모의를 듣고 왕께 구하여 왕께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께 신뢰를 얻어 관원으로 일을 하다가 또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중수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오늘 신앙의 전례를 지키고 지금 오늘 충실하게 살아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결국 70년이 찼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복된 백성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를 빛나게 합니다. 오늘이 내일을 밝게 합니다. 2023년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2023년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모이고 모여서 2023년도를 완성하고 내 인생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서 어제의 일이 빛나고 내일의 일이 밝은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